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일 겁니다.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임팩트가 어느 정도였는가? 주님의 공생의 일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사건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사건의 이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온 직후의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랜만에 이제 다시 모이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도 그런 그 큰 집회가 이제 오랜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는 사건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당신께 나온 그 수만 명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처음 느끼신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안타까운 심정이 주님 안에서 올라온 것이죠. 마가는 주님의 그 심정을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역해 본다면 마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그렇게 아려오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힘든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고자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저녁이 되어서는 실제적인 그 육체의 배고픔까지 채워준 것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주님께서 그렇게 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10,000명이 넘는 이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꺼번에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널리 기억되고 있었고 가장 깊이 각인되고 있었던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처럼 연약한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어머니가 뱃속에서 난 자녀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서로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서 결코 너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에 더하여서 상대방을 그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합쳐진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측은한 감정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행동이 합쳐진 것이 성경적 용어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피투성이가 된 채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사고를 당했고 여기저기 피를 흘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카메라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두 사람 다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와주어야 하나? 그런 마음도 스쳐 지나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곳을 지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모든 일정을 스탑하고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숙소로 옮겨서 무려 하룻밤을 그의 곁에서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웃사랑의 이야기로 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사랑을 말씀한 이 비유의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긍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전심으로 도왔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한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으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에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의 관점에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진짜 긍휼을 베푼, 한마디로 참된 이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푼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이 합쳐져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이 나라를 너무나도 걱정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막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뭐 독립의 독자만 꺼내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는 그것이 무서워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대신에 행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매일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여러 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라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관공서로 뛰어가서 나도 날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스개 예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독립투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라를 입은 울분, 압제로 인한 부당함 누군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독립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비와 양선은요 항상 같이 다녀요. 단짝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순서도 항상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양선이라고 하는 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비를 우리가 비로소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긍휼, 나만 아는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막 그 사람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정말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한 장면인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보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 병드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주님을 지나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고 우리는 주님을 놓친 적이 없는데 언제 나타나셨냐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왜 본인들은 막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책망을 받고 있나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는 드렸지만, 헌금도 했고 주님을 섬기는 어떤 액션들은 있었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칠 때가 많았고, 누군가의 상황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그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막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러나 그때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으로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것입니까? 네가 그때 나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흘려 보냈어야 했는데, 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때 긍휼을 베풀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은 당시 너의 관심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너는 너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어. 그게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 줄 알아?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결국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범하게 내 일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 멤버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켜면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이 긍휼이라는 이 앱을 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내 영적인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최신 앱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면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팔복에서 이것만 따로 똑 떼어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살펴본 그 네 가지 모습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웃을 대하는 이 다섯 번째 긍휼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꽤나 괜찮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죠. 그게 얼마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벌려놓는지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의 내면을 붙들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온유해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결코 지나치게 여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가장 악한 모습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실 우리에게 모욕조차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보고 회개하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의 진정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그 의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내가 배부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의로 온전히 배부른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제대로 밟아온 과정이라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그 다른 사람들의 자리가 내 삶의 공간에, 내 마음의 공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상황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눈빛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 그로 인해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의를 맛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내면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시야라는 것이죠. 그런 긍휼의 눈빛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들어왔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내 옆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관심, 에너지, 물질을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형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용서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확장해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진짜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요, 다른 이들의 비열함, 무정함,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자기 비애의 감정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먼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먼저 오냐면 슬픔이 먼저 느껴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왜곡된 고집, 편견, 상처 때문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5번째 간구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을 입었다는 그 체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왕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가 운영하던 큰 사업처가 이제 부도가 나고 가족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서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사정을 고한 끝에 그는 놀랍게도 그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게 됩니다. 엄청난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긍휼을 입고 왕궁에서 나오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에게 돈을 빌렸는데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태껏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앞의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고 이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돈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이상 부담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곧 갚을 때니까 막 제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의 감옥을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 당장 내일 일용직 일을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정이라는 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오늘 그 돈 마련해 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그를 감옥에 밀어 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의 모습은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객관적으로 엄청난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의 어떤 전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이 호소했던 그 이야기들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용서를 받을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빚을 면제받은 것이 오로지 왕의 긍휼 때문이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가 이렇게 별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로 용서하셨음을 진짜로 알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뵙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에 남아공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남아공을 지구상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몰고 갔던 그 아파르헤이트, 곧 유색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무려 27년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 해에 만든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과거에 저질러진 그 잔악한 행위를 드러내면서 이전에 자기들을 억압했던 그 억압자들과 화해를 시도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을 단죄하고 처벌은 했을지언정 그 드러난 진실을 토대로 해서 용서와 화합의 길로 나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들로 인해 30년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린 한 사람이 분노와 미움으로 막 갈기갈기 찢어진 그 나라를 치유하는 이 전례 없는 시도의 한 복판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추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진실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내어만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 실존이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보면서 경악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는 자들, 나의 죄를 보고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뵌 사람들, 그 용서를 나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의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와 화합의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베푸는 용서, 내가 베푸는 긍휼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팀에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될 때, 진정한 긍휼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일터와 학교를 치유해가는 긍휼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할까 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명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그 십자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나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용서를 받은 분들이신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담긴 그 선물의 무게와 크기를, 그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달은 분들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입은 긍휼의 의미, 그 용서에 담긴 무게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마음, 영광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선물의 무게와 의미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그 긍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도, 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람을 돕는 실제적인 행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 우리의 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시나요? 여러분의 가족, 동료, 친구, 공동체 형제 자매들 중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삶에 파묻혀 지내는 지금의 삶을 벗어나서 내게 맡겨진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곳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긍휼이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자비의 마음이 양손으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긍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가, 너무나 우리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시간을 내어줄 시간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내어줄 수 없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정말 삶이 팍팍한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보면 그 마음이 우리가 그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짜 긍휼의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기,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지고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을 알 수 없는 긍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 용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진정한 긍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용서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 좀 한 번만 켜주세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닮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고 그 손길 아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서로에 대한 긍휼이 넘쳐나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더불어습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